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가는가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다른 사람 보기에 참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미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하는 일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죠.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실제로 사람이 믿는 대로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인도되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믿는 대로 그냥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과연 믿음이 뭘까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른 세상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벌어지는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 그거는 아무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알고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작은 실마리들을 내가 확실히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시간들을 다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를 포괄하고요.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로부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참 많은 시간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시간의 조각들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시간을 가장 폭넓고 아름답게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평생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조금도 가지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처음 믿은 사람도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신앙의 경력이 짧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는 계기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 믿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원래 신앙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모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 영어로는 크레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 때 요람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닌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도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됐던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알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믿은 사람이야, 신앙이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은혜를 주신 귀한 사람이구나, 나의 형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매이구나,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또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 유대인 회당장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때 그 회당을 인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회당장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픕니다. 자기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손을 얹어서 나의 죽게 된 그 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딸을 보려고 그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밀어요. 억지로 미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보고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있어서 밀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내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성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질이 참 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가 부탁한 대로 그 딸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한 명 또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아왔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26절은 그가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한 명 만나보는데 의사가 잘 진단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사도 만나보고 또 다른 의사에게 이런 치료도 받아보고 저런 치료도 받아보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병의 근원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을 만나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가졌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아주 심하여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미는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낫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의 손으로 만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신앙 고백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에 12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신경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도신경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무슨 교리적인 그런 체계적인 지식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아주 볼드한, 강력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아무 사람도 그의 병을 고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바로 즉시 그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것, 부정함을 보여주는 그 피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병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몸에 병이 있다면 예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그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두려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예수님과 이 사람은 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따뜻한 말을 이 여인에게만 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불쌍한 여인에게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또 해주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다른 여자 한 명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도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옆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죄인인데, 너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맞아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죄에 빠져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또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또 이 참 두 불쌍한 사람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맞아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건강하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모두에게 그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이 참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구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을 모든 성도님께서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소외됐던 한 사람이 있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먼저 부탁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예요. 미국에 와가지고 참 제가 놀랐던 그런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서 first come first serve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 마트를 갔습니다. 그 마트를 갔더니 푸드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코트에다가 음식을 시키고 나서 음식을 직원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음식을 하나를 못 받았는지 아니면 포크를 못 받았는지 뭔가 작은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 뒤에 줄을 서고 있고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에게 음식을 주었던 직원에게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아마 미국에서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 직원이 갑자기 인상이 확 찌푸러지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뒤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 사실을 미국에 처음 와서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포크 같은 것, 그런 거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이 앞에 줄을 있어도 그냥 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고 얘기하고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다 나를 받아주고 응대를 해줬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순서가 불려질 때까지는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절대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제도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먼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나의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지금 급하니까 내 집으로 가십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껴져야 되는 게 그 룰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새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또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가장 따뜻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병이 그냥 악화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일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때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시간이 지체되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 천박한 여인에게 시간을 끄십니까, 예수님? 빨리 내 집으로 가서 제발 내가 청혼한 것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아무런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의 슬픔을 다 아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이 풍랑이 치는 것이 무슨 그런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너희에게 두려움과 위협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그의 부모 2명만을 데리시고 그 작은 소녀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혈루병을 걸렸던 여인이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즉시 치료를 받았던 것과 같이 죽었던 이 소녀가 바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곧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하구나. 이런 사실을 여실히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가장 친근하게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녀에게도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마가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작은 부분까지를 배려해 주십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잘 양육하고 또 모든 삶을 다 세세한 것까지 돌봐야 되는데 나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그 여인에게 내 딸아 이렇게 가장 친근하게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그 삶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기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먹을 것을 주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작은 것까지 챙겨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 나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가장 낮은 것까지 바라보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이렇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달라요.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겠지만 그 회당을 관리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모든 재물도 다 잃고 이제 그의 병 때문에 돌봐줄 가족도 아마 없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손가락질을 받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세상의 어떤 조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나고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구원이 찾아옵니다. 혈루증 앓던 그 여인과 또 죽었다가 살아난 소녀에게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 소녀는 그때 살았을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2라는 숫자입니다. 12라는 숫자가 무엇을 말할까요?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물론 12년 동안 아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오랫동안 아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적인 뜻이 있습니다. 저는 토끼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띠예요? 한국에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띠가? 자가 뭐예요? 쥐띠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째가 돼지띠잖아요. 그래서 그 12가지 동물로 된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첫 번째 사이클로 쥐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알래스카는 1년만 지나도 나무가 뭐 이만큼씩 자라는 1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 그냥 보통 다른 데서는 10년 지나면 강산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10년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12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습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아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소녀의 나이 12살. 우리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내가 12살 때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꿈 많은 나이잖아요. 12살이 되면 사람에게 또 특별히 우리 여자아이들에게는 사춘기가 빨리 일어납니다. 아주 사춘기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나이죠.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유대 땅에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금방 다가오는 나이, 그게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 순간이 12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긴 과거의 질병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2살 소녀, 앞으로 창창한 그 미래가 있는데 죽었으니까 그 미래가 닫혀버렸죠. 그런데 그 닫혀버린 미래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12살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청년이잖아요. 우리는 늘 어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늘 자라나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12살 같은 우리 모두를 일으켜 다시 세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 어두웠던 그런 과거가 있다면 이제는 그런 새로운 시작들이 예수님 때문에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모든 병이 다 낫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몸이 다치고 아프고 또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서울 불광동에 있는 연신교회라는 이 장로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많은 다른 이제 섬기는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 전도사인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한 저를 아주 잘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같은 고등부에서 섬기던 여러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수고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감사를 제 마음속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를 시작하는 거라서 처음 하면 뭐든지 실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상한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제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고 나서 이제 수련회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수련회 등록을 받고 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가겠다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여러 군데에 있는 순교지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는 순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그 공산당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특별히 이 미국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들을 그 당시에 참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 이름도 없는 동방의 나라 한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수도권에도 전라도에도 경상도에도 그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순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룹을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수도권, 한 그룹은 전라도, 한 그룹은 경상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디를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순교지 몇 곳을 탐방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는 이 전라도 경상도 수도권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있는 한 지점에 모여서 지금까지 갔던 그 며칠 동안 방문했던 순교지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보고를 하고 맨 마지막 날에는 BBQ 파티를 하자, 셀러브레이션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얘기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모임 장소 충청도의 한 지점에 제가 도착을 하기 전에 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 있는 철공소에 들리셔가지고 이미 BBQ 그릴을 손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BBQ 그릴을 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작은 그릴, 큰 그릴,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데 한 20년 전에 BBQ 그릴을 한국에서 누가 BBQ를 해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그 군고구마 이렇게 찌는 그 드럼통 있잖아요. 그것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BBQ 그릴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숯을 구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먹으면서 그 수련회를 잘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섬겨주셨던 부장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71세의 나이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와 작은 추억을 나눴던 사람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인데, 참 건강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또 내가 기도하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구나. 내가 기다리는데도 야이로처럼 계속해서 기다리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통의 순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약속해 주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즉시 걸어 다닌 것처럼 우리가 곧바로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소녀도 다시 살아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녀가 12살짜리가 살아났지만 그 소녀가 평생 영원토록 그 땅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소녀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녀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영원한 미래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구나. 그 가장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가장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 우리는 눈에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낫게 되고 걸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